사무엘하 3장 35절부터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려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오고 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다윗의 수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요. 잠깐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다윗이 세 가지 수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면의 수습을 하는데 북부 지파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수습을 하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불의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깨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여서 비록 오늘 나와 있는 9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요압보다 힘이 없어서 그를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저주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불의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수습이 나오는데 35절에 다윗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식 기도였겠죠.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여러 번 금식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의미의 금식들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믿음 없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맡기기보다는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했던
자신을 아마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권한다는 말은 그러다 몸 상합니다. 음식 드시면서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억지로 권하다, 강제로 권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백성들의 그 의도가 다윗의 금식이 진심의 기도, 진실한 금식이었는지를 떠보는 의미로 음식을 권한 거예요. 예. 다윗이 지금 쇼하고 있는 거냐? 다윗이 진짜 슬퍼하고 있는 건가?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그 수습이 정말 진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믿음의 모든 삶들은 전략적이지만 동시에 진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게를 달면 진심이 훨씬 더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수습을 이렇게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수습을 좀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략으로만 사용되면 하나의 방법으로만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지. 이렇게 그 수습을 하면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적용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은 뭐냐면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이 계속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법이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찾고 또 그런 것들을 배우거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진심에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그 사무엘하 이후에 조금씩 균열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진심을 담지 않는 자꾸 이제 전략으로만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금 다윗은 사람들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회개하냐? 진짜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너는 무죄하지만 그러나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부와 북부로 지파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 현실적으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잘못은 너한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너도 거기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는 게 정말 진심인가 정말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에 요압이 방해를 놨기 때문에 그게 발끈해서 저거 계속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요압을 저주한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요압을 요압의 불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단호한 마음에서 요압을 저주한 건가? 이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걸 거절하면서 정말 자기가 하는 모든 수습들은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방법도 없을 때는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진하면서 나는 물러서고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뭔가 나에게 방법이 생기니까 뭔가 나에게 힘이 생기니까 예. 믿음이라고 하는 옷을 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모습들이 내게 나타나는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광야에서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고 이제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니까 나 역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수습이요 믿음의 수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수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다 수습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문제가 되었고 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예. 우리는 이 마지막 믿음의 수습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정리가 되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수습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다윗이 세 가지 영역에서 수습을 잘 하니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문제가 될 이 사건이 오히려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신뢰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요 사실은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요압이 죽였지만 다윗이 사주한 거다. 저거 다 다윗이 꾸민 게 아닌가. 이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런 의심의 소리가 한켠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애도하고 애가를 부르게 하고 장례를 잘 치르게 하고 불의한 요압에 대하여 다윗이 공개적으로 이게 사실 위험한 거잖아요. 요압은 자기가 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 다윗이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요압을 처리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요압의 측근들, 요압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요압을 그냥 두는 거야.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 다윗이 죽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다 그 오해를 푼 게 아니고 여전히 오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저거 쇼일 거야.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음의 수습까지 가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일은 다 뭐든지 기뻐함으로죠. 다윗이 그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의 모든 수습들을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날에야 드디어잖아요. 드디어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하면서 다윗을 더 신뢰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습을 잘하면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했던 그 문제들이 우리가 전화위복이 되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진짜 중요한 수습이 하나 더 남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진심으로 수습을 하고 믿음의 수습까지 수습을 잘 하니까 뭐가 작동하냐면 하나님의 수습이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가 아무리 수습을 잘 해도요 내가 할 수 없는 차원의 수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수습의 영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습을 잘해도 하나님이 수습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내가 하는 수습은 그냥 미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수습을 해 주셔야 이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깔끔하게 어떤 후에 뒤에도 문제의 그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완벽한 수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수습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게 북보시파와 살아있는 이스보셋입니다. 야, 이스보셋이 이 소식을 들어요.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을 밝히는 게 아니고 그가 죽은 장소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그 의도는 뭐냐면 아브넬이 남부지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적대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다윗이 아무리 아브넬을 정말 마치 지금 그 헤브론의 장사를 지낸 거는 아브넬을 이제 국립묘지에 그 안장을 한 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족국의 장수를 자기 나라의 그 명예로운 공로가 있는 나라를 위해 공헌한 자들이 묻히는 국립공원에 이렇게 묻어주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지파, 특별히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이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 일이잖아요.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북부지파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윗이 그렇게 장사를 지내줬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풀리거나 오해가 풀리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남부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저거 진짜 다윗이 죽인 거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정도였으니까 북부지파 사람들은 그걸 깔끔하게 의심을 해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기네 군사령관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어가거나 용납하거나 이해하거나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감정까지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차피 통일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게 그 겉으로 행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온 나라가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인정하고 다윗 아래에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힘이 없어서 하나가 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 안에 다윗에 대한 의심, 다윗에 대한 신뢰성, 불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있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을 해요? 이건 다윗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영역이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 내일 좀 더 자세히 이 사람들이 왜 이스보셋을 죽이게 되었는가를 좀 자세히 볼 텐데, 어쨌든 이스보셋이 아브넬 바로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었겠죠. 그 장수들이 이스보셋을 살해함으로 다윗에 대한 북부지파들의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보셋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렇겠죠. 사울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고, 아마 이스보셋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누군가 그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 혈통이 누가 남아 있냐? 마침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잖아요. 사울의 손자가 살아 있는데 첫째 얘가 두 가지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나이가 어려요. 5살 때 사고를 당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을 가다가 요모가 이 5살 된 아이를 떨어뜨려서 아마 이제 이 다리 관절에 골절, 뭐 다리에 큰 사고를 당해서 이제 장애를 입게 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년 정도 경과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이 됐으니까 7년, 그래서 약 12살 정도 되는 나이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왕으로 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점과 더불어 결정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살해한 자들이 당연히 북부 지파의 그 왕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그 이스보셋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무비보셋까지 죽였어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비보셋은 살려둔 것 같아요. 살해를 하죠. 그 살인을 피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 지금 어쨌든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아브넬의 장사를 지냈고, 그리고 나중에 화근이 된 문제가 될 이스보셋도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쭉 이렇게 연합이 되면 이 북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 아브넬도 죽죠, 이스보셋도 죽죠. 더 이상 이제 그 사울의 혈통들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남부와 북부 지파들이 서로 이제 연합을 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이제 다윗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남아 있는 건 북부 지파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그죠? 이스보셋이 죽었다고 해서 감정이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쫙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요 왕자로 대우해 줍니다. 자기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라는 거예요, 왕자.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한 북부 지파 사람들의 신뢰가 쫙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비보셋을 살려두셔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무비보셋이 다치게 했고, 그래서 장애를 입게 했고, 그 장애 때문에 다윗 그 사울 왕가를 이제 전멸시키려고 했던 이 두 사람의 손에서 장애를 가지니까 저거 어차피 저거 왕 못 되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는 사울의 왕과 혈통을 다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냥 살려두자. 뭐 애도 안 됐고 불쌍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쟤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살려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다윗이 이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이제 아브넬 죽었어, 이스보셋은 그냥 호수아비야, 야, 군대 준비해라, 쫙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그렇게 되긴 될 텐데 온전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습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게 작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나중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요소들이 없는 완벽하게 정말 깔끔하게 수습이 되고,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사라지고 수습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서 이제 더 좋은 작용으로 작동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수습이 작동하는 게 다윗이 성실하게 이 문제를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수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흡족하여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시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매 우리의 일상에서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정말 진심으로 진실하게 수습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말들을 종종 하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만큼 한 것은 내 책임을 다했다거나 내가 노력을 했다거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정말 잘 수습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내가 욕 안 먹으려고 사람들한테 할 만큼 했다. 그런 의도와 그런 방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이 겸비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수습을 해주셔야 되고 결국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겸비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더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연약한 자로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낮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그의 문제를 수습하려고 해도 정작 하나님이 수습해 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은 미완성인 채로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언젠가 또 문제가 불거질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채로 수습될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대해야 돼.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도움 되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알고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낮아지고 겸비한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